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특별히 오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소금과 빛의 비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빛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윤리적인 의미로 이 말씀들을 많이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단 처음 대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에서 행하라, 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1차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실제 우리의 행한 부분들이 그것을 쫓아가야지 갈 때만이 참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한 것이니까 좋은 거죠.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죠? 이런 좋은 내용들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야지 되겠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빛이 과연 어떤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의 가장 처음 것들이 어디에 다 있죠? 우리 성경 어디에 다 있죠? 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늘 아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긴 다 찾으셨죠? 성경 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빛!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여기 멀어가지고. 빛!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빛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태양빛? 태양?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이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시죠? 해와 달을 보셔야 아세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창조한 빛을 태양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부분들이 다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오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살펴볼 텐데, 태양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 말씀하시는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빛처럼 생각하기 쉬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누셨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빛을 낮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의 빛 이거는 태양이지, 그리고 여긴 또 어두움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어떤 특별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은 그냥 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빛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낮과 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낮에 빛나는 빛, 태양빛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어두움만을 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낮에 해와 밤에 달로서 우리를 비춘다는 의미에서 밤낮을 우리가 구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낮과 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빛이 태양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창조의 의미하고는 또 조금 틀린 부분이지만,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바로 하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그때는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이 바로 빛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엇이? 흑암이, 온 세상이 다 깜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깜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그 깜깜했던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 밝아졌어요? 다 밝아진 게 아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과 어둠으로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더니 온 세상이 다 빛으로 다 드러나 버렸다, 그 밝은 곳이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은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다, 낮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빛과 구별되어진 어두움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밤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빛이 있는 낮, 빛이 없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과 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비추어졌을 때 빛이 있는 그 밝음, 빛과 그 다음에 그 낮, 그 부분과 빛이 없는 어두움, 그 밤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임했을 때 이 세상에 생겨난 일이 빛과 어두움으로 이 세상이 쫙 나누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밤이라는 게 단지 빛이 없는 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둡다라는 그런 밤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밤이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을 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그가 세상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니고데모조차도 그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빛 가운데 낮에 행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 행하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밤에 행하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특별히 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단지 시간적으로 이것이 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체가 빛이 없는 상태, 참 빛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그 밤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첫째 날에 창조했던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양빛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빛이라는 게 지금 여기 조명이 들어와 있지만 이 조명을 다 끄고 전등을 켜게 되면 불이 켜지게 되면 이 전체가 밝아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빛의 역할, 빛이 하는 모습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의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빛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가 구별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할 얘기를 먼저 툭툭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동일하게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 또 다른 분, 말씀,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라고 했을 때 그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또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신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분을 생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분을 빛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누군가에 대해서 6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빛이 누구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빛이 바로 누구다라는 이야기죠.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쭉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그 빛,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빛인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창조된 것 같은 그 빛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빛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그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좀 어렵습니다. 만들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니까 그 창조할 때 이 빛도 말씀의 형태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빛이신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세상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졌다고요? 빛과 어두움으로 이 세상이 나누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나누어졌다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는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어둠이 확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더니 어두움이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빛이라는 것은 단지 그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참
밝음, 낮이고 무엇이 참 어두움, 밤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셨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빛으로 다가와서 그분을 참 빛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셨을 때 어둠이라는 쪽으로 나누어졌던 그 부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두움으로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빛이 왔지만 그것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내가 뭘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빛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당신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그냥 어두움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아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참 빛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 빛의 삶,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라, 아니면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두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그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빛의 자녀, 빛으로서 우리가 행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어두움을 드러내주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그 길을 비추어 준다라는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빛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졌다,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과 이것이 나누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또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하고 동일시되지 않고 세상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은 빛이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과 구별되어진 어떤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배격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그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빛에 속한 자로서 그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라면 또 하나의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1차적으로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의 그 옛사람이 밝히 드러나져서 내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빛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지금 그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빛이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빛으로 딱 나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 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들추어내는 게 빛의 삶이 아니라, 그게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좀 틀리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빛의 모습,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점점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착한 일 한 가지 더 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물론 그런 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매주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윤리와 도덕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살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뭔가를 더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죠. 지금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뿐만 아니고 나가보니까 다른 데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교회 안에서 또 그거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하고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말로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기본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것은 당연히 살아야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고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빛으로서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빛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참 그 빛을 받았다면 내가 그 빛을 참으로 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날마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와 동일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몸인 교회를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해서, 그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참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와야죠.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데,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한다라는 것조차도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의지할 분은 그 주님밖에 없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참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이러한 빛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 안에서 참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모습들 이러하지만 참 빛의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